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뜁니다. 마치 처녀 총각이 연애를 걸 때 그녀와 그의 목소리는요, 그 군중들 속에 있어도 그 이도 알아볼 수 있고 그녀도 볼 수가 있어요. 남들은 식별을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보고 압니다. 그리고 100사람이 모여있어 와글와글 왁작지껄 해도 사랑하는 그녀의 목소리는요, 귀에 메가폰 확성기처럼 들려요. 사랑하니까 모든 감각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쏠려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3일 만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럽고요, 또 예수 이름을 높이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 많은 찬송들이 있습니다. 위로의 찬송도 있고 소망의 찬송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그 이름을 찬양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주일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그 주님은 죽었다고 승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왜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얼굴이 빛납니다. 얼굴이 빛나요.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오시면서 우중충 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살이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겠고, 어쩌면은 그 요셉의 부모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한순간 1초 1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이, 송충이가 솔잎을 떠나서 못 살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얻고 행복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을 주께서 복을 주셨고 이 날을 복을 주셨기에 오늘 여러분 가만 계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알아주면 좋아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3살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1년 된 아이도 있을 때 이 두 놈을 앉혀놓고 엄마가 한 놈한테만, 이 젖먹이한테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 3살짜리 우리 딸이 어떻게 하던가요? 에? 어떻게 해요? 조금 고약한 딸들은요 막 앙탈을 부리면서 동생을 지어받고, 엄마 없을 때 지어받지만 또 이 시기가 큰 애기들은 막 지어받으면서 막 밀쳐내버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엄마 의자에, 엄마 무릎에 자기가 뚝하니 앉아가지고, 어떨 땐 동생도 깔아뭉개고 앉아 있어요. 근데 얌전한 딸들은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지금 이 애기만 보고 있으니까 손으로 엄마 고개를 돌려. 그게 보지 말고 나보라고.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엄마 나 좀 봐줘. 엄마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이 애기한테 사랑 그만큼 주면 됐어. 이제는 나 봐야 돼. 애들만 그럽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가 왜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고 백발을, 성경 말씀대로 백발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사신 분들을 왜 공경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 백발이에요. 장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도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분들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공경하고 인사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성림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로 잘 효도하고 잘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예요. 부모님에게만 잘한 게 아니고 성경은 어른들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인정해 줘라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한다. 근데 이러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특별히 인정받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인정을 받아야 할까? 제일 먼저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남편은 예수 닮았어. 성질은 고약해서 조금 욱해가지고 실수는 해도 그건 봐줄만 해. 나머지 삶을 보면 그래도 옆집에 있는 순돌이 아빠보다 훨씬 나서 예수 믿더니 이렇게 변했어 하면서 아내가 존경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남편이 되는 것. 반대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고 직장생활 안에서도 인정받으셔야 돼요. 요셉처럼. 요셉은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새파랗게 젊은 18, 19,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청년에게 온 집을 다 맡겼어요. 자기 아내만 빼놓고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가축들도, 논가밭도, 집도, 하인들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축복을 내리고 그렇게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다 예수 이름을 불러가며 다 앉아 있습니다. 믿는다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앉아 계신 분들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미성숙을 하나님이 분별하고 계신 것처럼 성도들도 말을 하진 않지만 다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인정할 만해. 섬김이 인정할 만하고 인격과 삶이 정말로 예수 닮았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쓰면 돼요. 부엌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식당 일을 했던 사람 데려와서 돈 주고 쓰면은 더 밥도 맛있고 일도 잘하겠죠. 그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닮은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똑 예수 닮았어요. 일하는 것도 예수 닮았어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 닮았어요. 행동도 예수님 닮았어요. 인격도 예수님 닮았어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고, 예수님 닮아라고.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일은 잘하는데 고약해. 막 일은 잘하는데 막 상처를 줘. 육신의 열매가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은사는, 기도는 그냥 막 셀라 방언도 하고 1시간, 7시간, 8시간 하고 찬양도 깨꼬리 같은 찬양을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막 가슴 콕콕 찔리는 말이나 있었고 한다면 어찌 성숙하다, 정말 예수 닮았다, 하나님이 나를 너를 인정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말들은 다 울리는 소리와 꽹과리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사랑 없이 한다, 밥 먹기 위해서 한다, 대충 한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를 위해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양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하게 되면요 책망도 버릴 게 없어요. 놀랍게도 양들은 영물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사랑에서 나왔구나 압니다. 사랑에서 나온 것을 확인하는 순간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인정받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일도 잘하고 성품도 좋은 것은 좀 어려워요. 성품이 좋으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성품이 좋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앞서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기는 그러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탄핵 전국도 보시지만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다르게 해석합니까? 10인 10색, 100인 100색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거나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구약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물 가운데 독보적인 존재, 그 이름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2024년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경영했는가? 나는 2024년 동안 나는 내 가정에서 내 부부에게,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는 남들이 없는 데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삶과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2025년도에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이 됐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아까울 게 없어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30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영적인 것이 됐습니까? 돈이 됐습니까? 집이 됐습니까? 자동차가 됐습니까?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게 해서 죽도록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돈이 아깝습니까? 뭐가 아깝겠어요?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죄 짓고 살고 자꾸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게 사는데 계속 복을 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죄 지으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죄는요 회개하기 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계산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어떤 죄로 회개하면 70번씩 7번 용서하시되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1년을 돌아보고 내년도를 계획하신다면
정말 두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 요셉의 길을 꼭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면 요셉의 신앙을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었던 보디발이 인정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습니다.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보디발은 타 종교를 믿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집트는 다신교의 종교가 있습니다. 태양도 섬기고 고양이도 섬기고 악어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 나일강도 신으로 섬겨요. 제가 주일날 오전 강단이니까 그 신을 즐겁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은 안 할게요. 기가 막힌 방법, 하여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나일강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빌고 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이집트인데, 불신자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분명히 노예로 팔려왔는데 17세에 노예살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한 것 가운데서 독보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인 겁니다. 믿음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 보디발이 하나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마치 다신교, 많은 종교를 믿을 수 있고요, 많은 신을 선택할 수도 있었으며, 또 자기는 자기들의 친형들, 배다른 형들이지만은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얼마나 복수감이 있었겠습니까? 분노가 있고 복수, 미움, 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이까짓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회가. 하나님 버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으로 팔려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팔았던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형제들이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리가 군사력을 가지고 식량을 주지 않고 만약에 저놈들 못된 놈들 싹 갈아서 죽여, 만약에 한마디 말만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형들입니다. 보복합니까?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오. 이집트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한 의도를 선으로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총리 만드시려고, 연단시키시려고. 여러분, 환경을 뭘로 해석합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 불편한 환경, 원수 같은 환경, 괴로운 환경, 고난스러운 환경을 하나님 관점에서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고난이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팔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이 나이구나. 이것을 그는 연단받고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요셉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의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형통의 길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선행됐다고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놀랍게도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처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주님은 달아보십니다. 정말 저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행위 맞는가? 저들의 말이 믿음에서 나온 말 맞는가? 아니면 자기 말인가? 세상 말인가? 사단의 말인가? 귀신의 말인가? 하나님 말씀 맞는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좋을 때는 하나님 찾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힘들 때는 주님 찾으면서 잘 될 때는 자기가 잘 돼갖고 잘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신앙생활인가? 이것을 주님이 다 뭐하고 계세요? 보시고 아시고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요셉이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죄에 대해서 이름방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죽을 때까지 100살이 넘도록 죽을 때까지 총리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묻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뭐가 인정받아서요? 믿음이 인정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방황이 다 끝나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신 그 주님이 그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주심을 믿기 시작하면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이게 뭐 몇 푼어치나 됩니까? 영생과 천국에 비해서. 여러분 100년 사는 것도 길다고 하는데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생 복락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소원 성취하세요 하면은 비싼 밥 먹고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뭐 한평생 뭐 새끼 밥 먹고 사는 거지. 뭐 얼마나 잘나고. 나는 대통령 조도 안 하고 싶어요. 대통령 과거를 보니까, 역대 과거를 보니까 한 분은 쫓겨나고 하야했고 20만 대통령 스스로 물러났잖아요. 한 분은 총 맞았고 한 분은, 두 분은 감옥 갔고 한 분은 또 탄핵받았고 한 분은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이지만 자살을 하셨고. 역대 대통령 뭐가 좋다고 저렇게 대통령 하려는 건 몰라요. 쇠고랑을 저렇게 찰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우리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영생과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끝나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으니까. 교회에서 헌금 강조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 바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와갖고 앉아만 가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을 나와도 두 번을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영생이 있음과 내가 죄인됨과 이 죄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죽으사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도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음을 예수를 믿으면 다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값없이 받는 겁니다. 노력으로 받지 않고 예수 공로로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구원 얻습니다.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과 두 번째로 믿음대로 사는 길입니다.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을 계산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잘 될 때도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하나님 없다 하지 않고 잘 될 때에도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이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사울의 그 폭정에 시달리면서도 1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도 믿음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조건 안에서 뭘 버리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디발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믿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손을 대는 곳마다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은혜를 입는 것도,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도, 축복을 받는 것도,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도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80을 살고 90을 살고 살아도 병만 들면 뭐합니까? 누릴 수 없다면. 돈만 벌다가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누릴 수 없다면.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전도서 6장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희한한 거 많이 봤다. 해 아래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죽으라고 전라도 말로 혓바닥이 그냥 뽑아질 정도로 팔랑팔랑 할 때 혀가 빠질 정도로 일을 했어요. 죽으라고 일을 했어. 그 일만 하다가 죽어버려. 죽고 나니까 그 물질이 다 남에게 돌아가 버려요. 그것도 보았고, 죽으라고 일을 해서 돈은 벌었고, 하나님이 물질은 허용했지만은 세상에 병이 들어서 못 먹어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 이것도 희한한 일이구나.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의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해요.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 은혜를 입도록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으시죠.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민족도 구하지만 팔레스틴 지방에 있었던 7년 기근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누가? 요셉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좋은 쪽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잘못된 쪽으로 자꾸 인정을 받는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이렇게 꼭 말씀했습니다. 아니, 열매도 좋다, 나무도 좋으면 열매도 좋다 그렇게 말해야지,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좋지 않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리라. 사꾼도 뭘 보면 압니까? 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기적도 이야기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도 해요. 그러나 사꾼의 특징은 뭐냐? 흉내 낼 수 없는 거, 다 드러나는 거,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건히 해서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이 열매가 많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찾아보십시다. 찾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하셨던 열매.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은 제자인 것입니까? 아닙니까? 국어도 못하네. 국어도 못해. 다시. 열매가 안 보이면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열매로 그들을 하니까. 열매가 마귀를 닮았으면 마귀의 종인 것이지 주님의 종이 아니죠. 열매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육신의 종이지 어떻게 성령의 종입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 주님을 닮음, 주님의 인격과 삶을 모방하면서 신앙을 세워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요셉이 받았던 축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 또 한 절만 더 읽어보십시다. 자,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자, 39장.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뭐에? 모든 소유에. 모든 소유에. 다시 말씀해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삼으사 나도 축복을 받고 주변도 살리고 주변에게도 복을 주는 자로 누가 복을 주세요? 여호와의 복을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고 2024년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이 인정받는 신앙생활이었는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냥 흔들리는 신앙생활이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정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육신의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인가? 여러분이 신앙을 점검하면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